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가족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모두 다 얼굴을 보니까 다 행복한 또 설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족과 함께 또 사랑도 나누고 또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는 그런 또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요. 또 먼 길을 다녀오셨던 분들도 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또 이렇게 채우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일상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도 다시 믿음 안에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일은 단순히 생계수단을 넘어서 개인의 성장과 또 사회적인 기여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고 각자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사회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노동뿐만이 아니라 문학과 예술 또 위로와 감동을 주는 무형의 일도 포함이 됩니다.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해서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인정받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 사명을 갖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역할이 주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그 원칙,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적, 성경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원칙과 그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지시를 받자. 여러분,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즉,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놔도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 여러분 일을 잘해도 그 일이 회사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될 때 여러분 회사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을 때는 모두에게 다 사명이 주어져요. 비록 교회에서 평신도로 있다 해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 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첫째 조건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눈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야.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 분리시켜라. 내보내라 그래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아쉽지만 필요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안수하고 보내는. 그리고 여러분 선교식 할 때, 선교사 파송식 할 때 안수해서 보내요. 우리가 그 임직식 할 때 목사님들이 안수하고 임직식 채우잖아요. 선교사 보낼 때도 그렇게 해요. 여기서 원리가 나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2절과 3절 4절을 보면은요, 빠져 있는데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가에 가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성령이 인도하셨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명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사역도 선교사의 파송도 성도의 직분도 성령의 지시에 따라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직분자를 세웠잖아요. 그거 세운 거 목사님이 세운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세운 겁니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자들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든 아니면 작은 봉사의 일이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수행하려면 먼저 성령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정이 생긴다니까요. 어려워도 이길 힘이 생겨요.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이제 13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기록이 돼요. 근데 그의 사역을 보면 그가 선교사로 보냄받은 후에 굶주리고 매를 맞고 고난도 당하고요, 침뱉음도 당하고 곤장도 맞고 투옥도 되고 수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치 않고 자신의 선교를 멈추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보상을 준 거예요?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을 때마다 뭐 하늘에서 훈장이 주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전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두려워도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왜? 성령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요, 일을 하다가 때려치운다니까. 힘들면 안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 사도 바울처럼 부득불 할림이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동기는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시켜서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 목사님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다른 교회에 그런 얘기가 있어. 제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는데, 아니 나 또래는 다 권사 받았는데 왜 나는 권사를 안 주냐고 목사님 따졌대.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권사 안 주면 이 교회 떠날 거예요 이랬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또 권사를 시켜줬대. 그런 사람 일 하겠습니까? 그럼 권사 돼봐요.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신방 따라다녀야 돼. 구역장 해야 돼. 교회 주방일 해야 돼. 나중에 하다가 두들대면 교회 떠난다니까요. 직분을 맡은 이유가 단순히 목사의 부탁 때문이라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지친다니까요. 그러다가 포기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해서, 찬양대나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일이라면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잖아요. 왜요? 내가 선택했으니.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너무 힘드셔서 돕기 위해서 제가 직분 감당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이 너무 고생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도와줘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은 귀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를 돕는 거예요. 교회에는 목사를 돕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든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지명하고 세우셨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해도 신이 나. 힘들어도 견뎌나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자꾸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사탄의 방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야.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꼬일 때가 있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사탄은 자신을 위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는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방해가 없다, 교회 일을 하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다, 하는 일이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실패도 없고 무조건 잘 된다, 그 하나님 일 아닙니다. 한번 내 일이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점검해 보세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눈물의 선교여행을 떠나요. 그걸 1차 선교여행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3차, 4차까지 로마 여행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이 구브로라고 합니다. 지금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인데 지중해 해안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성입니다. 이곳은 지중해 섬 기후로 세계적인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고 거기엔 또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총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도지사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이것을 용납한다 안 한다? 용납 안 해요. 강력한 방해를 합니다. 방해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예수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름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바예수니까. 이 이름은 구원의 아들, 이 뜻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미혹의 영이에요. 실제로 그는 점을 치는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박수라고 나와 있는데 박수, 무당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무당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무당은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쳐 죽이는, 죽여도 되는 그런 죄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인 중에도 명절이나 사업이 안 되거나 입시철이 되면 기독교인 중에 40%가 무당집에 간답니다. 아닌 것 같죠? 나는 아니면 돼. 여러분은 안 가겠지만 다른 사람은 간다는 거예요. 그래 점을 치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총독 옆에서 가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챙기다. 바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는 백수되는 겁니다. 영향력이 사라져요. 돈도 잃고 권력도 잃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필사적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사탄의 방해를 물리쳐요. 결국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무당은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반드시 사단이 방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를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승리케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사탄의 방해는 단순히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해질 때 끊임없이 여러분 시험을 줍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부흥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몰락해요. 제가 아는 이 중리동에 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실명은 얘기를 안 합니다. 저희 아내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인데 여기 길 건너편에 있어요. 옛날에. 근데 그 교회가 교회가 개척되고 막 성장하는 교회에서 아마 중리동에서도 랭킹 1, 2위를 달렸던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서 다툼 나는 바람에 분열이 돼서 교회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고향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자세하게 우리 통합교회였는데 조사를 해보니 교회가 무너진 원인이 사소한 오해와 다툼이었다는 거. 처음에는요 아무런 문제 될 것도 없어요. 작은 문제였는데 사단이 그걸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결국은 교회가 무너져서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것은요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대전 노회에서도 그런 문제 사고 난 교회 때문에 많이 힘든 교회가 많아요. 우리 대전 노회도 법정 소송까지 갔던 그런 교회가 있어. 그래서 노회 하면요 담임 목사 찬성파 또 뭐 후임 목사 찬성파 이래가지고 피켓 들고 막 이래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회가 성장할수록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작은 섭섭함이 커다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사랑으로 품시다. 서로 잘못한 것이 보여도 넘어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해요. 몰라요, 몰라. 우리 교회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에 넘어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회자도요, 피로감이 쌓이게 되고, 그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막 지치고, 영적 침체도 막 경험해요. 이거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찌됐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목사님을 비방하고 막 불평하는 사람은요, 의심해 봐야 돼. 그 속에 사탄 이간질하는 영이 들어간다니까요. 물론 목사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도들에게 표현해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파당을 만들어서 나중에는요,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러나 우리는요, 기도와 믿음으로 사탄의 방해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미국 유학 중에요, 한국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여행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미국 서부 여행을 하면은요, 라스베가스를 꼭 가거든요. 라스베가스가 여행의 중심지예요. 거기를 거쳐야지 서부를 다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팁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는 거예요. 뭐 거기를 가고 싶어서 뭐 대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여행을 가기 위한 숙박지예요. 미국은 하루 코스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갔다가 그랜드 캐년으로 가요. 그랜드 캐년에서 한 5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그랜드 캐년에서 모뉴멘트 밸리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그 그랜드 캐년 쪽으로 와서 그다음에 이제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에서 LA 코스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샌프란으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샌프란을 구경하고, 또 거기에 요세미티 밸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계곡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오는 건데, 라스베가스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거기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자녀들이 거기서 유학 생활을 하고 부모들은 가끔씩 이렇게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났죠. 만나서 1박을 하고 또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그랜드 캐년 쪽으로 오다가 이제 보통 이제 하루 코스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딱 찍었는데 라스베가스로 찍어야 되는데 LA 쪽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사막길에 동서남북도 몰라. 차선밖에 안 보여. 여러분들 우리 한국 같으면은 딱 보면은 이게 어느 도시인지 알잖아요. 이정표도 있고, 사막에 무슨 이정표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한 5시간을 갔네. 근데 이 5시간, 보통 5시간 정도 되면 라스베가스 나와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이상하나? 그래서 또 계속 갔다 한 8시간 갔어. 그래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뭔 일이 있나 해서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LA 쪽으로 가는 거야. 라스베가스는 정반대로 떨어졌네. 근데 문제는 뭐냐? 기름이 떨어졌네. 노란불이 들어오네. 여러분, 사막에 무슨 주유소가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혼자 하면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사막에서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애니카 부르면 되지. 미국을 안 가봤으면 몰라. 와, 막 속 벌렁벌렁하고, 그리고 또 여자 청년이 있었고 남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거긴 노상 강도가 총 들고 막 해요. 진짜로 큰일 나는 거예요. 막 하늘이 노래지고, 그 순간 갑자기 막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은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이 사실을 말해줄 수도 없잖아. 간만에 목사님 만나려고 왔는데 이런 일 터지면, 야, 진짜 그 짧은 순간 운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막 진짜 내 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차다가 멈추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네. 먼 데로 올라가라. 휴대폰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안 터졌는데, 그리고 지혜가 생겨서, 왜냐면 도로변에 있으면 노상 강도가 차 지나가다가 총으로 위협할 수 있으니까 이제 숨자. 산으로 올라갔어. 그치? 산으로는 안 올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전날에 내 통화가 되는 거야. 산이라. 인터넷도 되고. 근데 성령님께서 이왕 너 기름 없는데 그냥 무조건 가봐.
그 확신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기가 쉽지 않잖아. 가다가 차가 쓰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란불이 들어오면 30km는 갈 수 있어. 그럼 사막에 30km면 끝나나? 그게 아니야. 앞으로 남은 그 길이 500km는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LA에서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까지가 거의 한 1000km 돼요.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크기예요. 근데 가라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갔어. 갔는데 한 10km 정도 가니까 주유소가 있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사막에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주유소만 딸랑 하나 있는 거야. 와, 기도하니까 되더라니까요. 만약에 지나쳤으면 또 안 되잖아. 근데 또 멀리 떨어졌으면 또 안 되잖아. 적당한데 하나님이 딱 세워놓고 시험하게 하시는 거야. 저는 그걸 사탄의 방해라고 봐요. 거기서 우리 믿음이 나타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험을 좀 해봐.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으로 전화하고 막 경찰에 연락하지 말고 딱 엎드려서 기도 한번 먼저 해봐요. 지혜를 줘요. 경찰에 연락하는 것도 기도하고 딱 해봐요. 근데 우리는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목사님 와 큰일 났어 기도해 줘요. 그러지 말고.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방해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아이들이 아플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귀여 물러가라.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끔씩 그 집사님을 만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집사님도 내 소식을 알고 그 사막길을 자기 차 끌고 올라고 했대. 기름통 사들고. 그 얼마나 센 고생이야. 가끔씩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애들은 잘 알죠. 그 상황을. 같이 가봤으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시험과 방해가 있을 때 다 굳건히 있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충성심이에요. 지속적인 충성심. 여러분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바나바의 생일이에요. 생일 조카라. 그래서 또 이 어린 조카가 여행 간다고 하니까 그냥 뭐 그냥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그냥 우리가 여행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게 여행 가는 줄만 생각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선교 여행이라는 거를 그동안 가본 적이 없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떠나는 거야. 여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선교에 여행이 붙잖아. 그러니까 이 어린 놈이 뭣도 모르고 따라온 거야. 삼촌 나 갈래 그냥. 그래서 세상 구경 한번 할래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한 거야. 바울도 그래 데리고 가자.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13절에 보니까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역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 버전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 버전이 좀 좋아. 겉으로 보면요 작은 사건 같잖아요. 뭐 돌아갔는데 뭐가. 근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맡았을 때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 신앙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적인 여인이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중요한 모임이 열렸죠.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 성만찬을 나누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도 그의 집이에요. 그래서 신앙 분위기가 좋은 집에서 성장했는데 그의 내면적인 결단과 이 성숙한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 배경에서 자랐다고, 신앙 좋은 곳에서 자랐다고 그 자식들도 신앙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성경학자들은요,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나오면 이상한 청년이 나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는데 그때 그것을 소식을 듣고 웬 청년이 그냥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잡혀요.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뭐 그런 식으로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혼니부를 벗어놓고 벌거벗고 도망가요. 한 청년이. 이 청년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석을 해놔요. 그러니까 저도 마가라고 생각이 들어.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위기가 닥치자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마가예요. 힘들면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마가가 신앙의 확고한 뿌리를 내리기보단 순간적인 감정과 상황에 따라 변해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겠다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다 도망치고 안 해, 그냥. 네. 저도 사실 그런 성격이거든요. 하다가 힘들면 에라이 때려 쳐버려요, 그냥. 우리 큰애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갔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요. 여기서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해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묘사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상상력이 필요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 분위기가 떠나가야 될 분위기가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그 힘든 선교여행을 떠나니 걸어 다녀야 되죠. 배도 고프죠. 때로는 붙잡혀서 맞기도 하죠. 맨날 가는 곳곳마다 욕이나 처먹죠. 이런 이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거야. 처음에는 흥분도 됐겠지. 좋아서 룰루랄라 했겠죠. 하루 정도는 아마 들뜬 기분으로 갔겠죠. 그러면서 막 바울과 바나바가 막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도 일으키고, 그죠? 병자도 치유하고 막 감동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행이라는 게, 전도 여행은 감동이나 분위기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 계속되면 힘든 여정과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닥치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니까 이 젊은 마가가 어떻게 한 거예요?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열정이 넘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고 싶어진다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충성하는 마음이에요. 충성하는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충성, 이게 아닙니다. 충성은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처음 가졌던 마음 끝까지 갖고 가는 거. 근데 보세요. 물론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실패했지만 이후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와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래도 조금 미안한 감정이 들었는지 다시 가고 싶다고 그렇게 건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참 좀 이렇게 뭐가 나요. 바울은 좀 이렇게 독설적이고 직선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 온유하고 품으려고 하고. 근데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래서 결국은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바울은 빌립을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대단히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유두리가 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중도 탈락한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마가의 실패를 보고 믿음을 주지 않는데, 잘 보세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 충성심이 필요하다고 굳건히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척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10,000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집을 사서 딱 입주에 들어갈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새빵살이부터 시작해서 그 주인의 서러움을 다 딛고 그래도 우리는 건축헌금, 주택부금을 딱 넣어서 다 미래를 준비하고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서 드디어 그죠? 아파트 당첨이 딱 되면 그죠? 딱 그렇게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그런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나가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명을 맡았다는 것은요. 기억하세요. 어려움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다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 무조건 사명 감당하면 복 받아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은 일만 생길 걸로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감당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처음부터 하늘에 그냥 돈다발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시련도 주고 어려움 주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는 사명은 없다 이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포기해. 목회자들 중에도 설교자라고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목회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다. 어떤 교회에서 돈 많이 준다고 오라 그러면 그냥 자기 교회 핑계치고 가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한다니까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여러분 시험도 오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감당해야 돼요.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도록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걸 감당해야 하나님 복을 주셔요. 자 보세요. 바울은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근데 마가가 진심으로 회개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충성된 자로 쓰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마지막 생애를 마치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면서 마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1차의 선교여행을 떠날 때 너무 마가를 배척했거든. 그게 가슴에 남아. 근데 마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보다 더 열심히 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고 다시 신뢰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실수하고 실패했던 사람도요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중요한 사역자로 쓰신다니까. 왜요?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실패하는 건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실패는 성공의 발판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성공만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간증을 해도 맨날 잘 되는 얘기는 하고 실패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건 가짜예요. 세상에서 성공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나는 무조건 다 복권 받았대. 복권만 하면 다 당첨만 되고 투자만 하면 다 그냥 집값이 몇 배로 다 오르고. 여러분 투자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집안을 쫄딱 말아먹어야 돼요. 결국 여러분 마가가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인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인도에 가서요 순교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중도에 포기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어요. 근데 마가는요 그걸 깨닫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맡은 일이 크든 작든 끝까지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뭐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멈출 수 없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냥 부릅니까? 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 기도하고 씨름하는 일, 눈물로 걸어가는 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명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사명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 주연이도 엄마 아빠와 함께 길을 가다 보면 10분만 가다 보면 힘들다고 주저앉아요. 안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빠 업어줘. 나는 안 힘드냐? 할 때가 많아. 그럴 때 부모는 아이를 그냥 두지 않아요. 내 팔이 부러져도 힘들다고 우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업고 가면서 함께 가요. 아이가 나를 붙든 게 아니고 내가 아이를 붙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연이처럼 불평하고 땅에 주저앉았어. 집에 가재요. 애굽으로 가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치 않았어. 오히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업고 광야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광야길을 가셔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안고 가듯이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여러분들을 업고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주저앉고 계세요? 왜 울고 계세요? 왜 염려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저는 우리 로덴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실패했다고 그냥 사업 때려치운다고, 이 길 안 한다고, 나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결국은 승리한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어떤 다른 종교는 운명이래, 이 길이 아니래, 무당한테 가봐요, 이 길이 아니라 그러지. 뭐가 아니야. 무당한테 가지 마요. 제발 부탁인데. 제발 무당한테 가지 마.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요, 명절 4일 동안 가족과 함께 보내다가 제가 토요일 날 말씀 준비, 원래 월요일 날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게 1시간 만에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사명이 무겁게 느낄 때 종종 내가 주님 붙잡아야지. 근데 사명은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야. 우리 청년들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인생길에서 안 되잖아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맡겨드려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세요. 이게 여러분 승리의 원동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요. 이 말씀 어디서 듣겠어? 다른 데 가봐 듣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힘들었지? 걱정 마. 내가 너를 안고 갈게. 이게 사명자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명의 길에서 힘들다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업고 걸어가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길을 떠났고 수많은 고난과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이 부득불 감당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맡기세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끝까지 가세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보내셨다. 나를 세우셨다. 나를 도우실 것이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멈출 수 없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여러분 우리 로덴교회를 세워갑시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의 지도력으로 되는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그날을 기대하며 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